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오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선사해 주신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순간의 생명이 아니며 영원한 세계의 참 생명이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 주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모세는 선지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 가르쳐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하여 38절 말씀에 하반절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이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쳐준 선지자였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수록 우리 삶이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으뜸되는 말씀은 십계명의 바로 1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계명은 이 살아있는 말씀들 중에 최고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계명처럼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레위기에 명령되어져 있는 그 제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11조 예물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인정한다든지 이런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것들이 일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건 마땅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면 구원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전하여 준 살아있는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39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거절한 것일까요? 그들은 이 살아있는 말씀 대신에 무엇을 원한 것인가요? 39절 하반절에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란 세상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세상의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40절 말씀처럼 그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 원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존재할, 그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41절 말씀에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위하여 할,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줄 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줄 신, 그 신을 그들은 원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할 만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원했던 것인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제7일은 안식일로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종교적 계율이 너무 무거워서였을까요? 또는 그들의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헌금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이런 여호와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섬기자, 금송아지 신들을 섬기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자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영적인 이 계명, 종교적 계율이 무거워서 그들이 여호와 섬기기를 거절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이든 또는 가나안의 신들이든 그들 신을 섬기기 위해서도 일주일 중에 일정한 시간들을 그들의 신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재물을 보면 11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몰록 신은 아들까지 죽여서 바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 이방 신들은 참으로 많은 재물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섬기기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영적 계명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지켜야 될 종교적 계율이 무거워서 여호와 섬기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섬기기를 거절하게 만든 것인가? 그것은 십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자 한다면 7계명을 지켜야 됐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7계명을 지켜서 음탕하게 음란하게 살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일한 것만큼 그들은 소득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탐심은 그들은 저버려야 될 것이었습니다.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여서 도둑질해도 안 되고 탐심을 부려도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란 9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영적인 명령, 그리고 종교적 계율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계명, 그들이 순결하게 살고 그들이 정직하게 살고 그들이 탐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 도덕적인 계명, 그들에게 재산이 있으면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살라고 하는 그 도덕적 계명이 부담스러웠고 그것을 지키기 싫었던 겁니다. 적당히 거짓되게 살지 그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 그런 도덕적 계율이 싫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지 영적이고 종교적 계율이 부담스러워서 여호와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종결된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고 탐심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음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도덕적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애굽의 종교나 그 당대의 가나안의 종교들은 인간의 탐심을 정당화해 줬습니다. 바알신, 탐심의 신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과 가나안의 종들은 음란함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인간의 음욕을 오히려 정당화해 주는 종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믿으면 망상을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나를 기쁘게 할 신을 나를 기쁘게 해줄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오류를 우리들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 영역을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실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영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된 삶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옛 생명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신 하늘나라의 그 방식으로 영원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형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